오늘은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는 절기입니다. 또 사순절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순절은 단순히 절기를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내 마음을 살피고 다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사순절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닫게 되죠. 그것은 예수님의 길이 화려한 길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편안한 길도 아니었습니다. 낮아지고 또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광야의 시험도 있었고요. 또 사람들의 오해도 있었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참으로 외로운 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길도 그렇습니다. 이 야곱은 지금 집을 떠나서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왜 떠났는지는 우리가 그 앞에 있는 장들을 보면 알죠. 그 에서를 피해서 지금을 도망치고 있는 그런 기간입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울 만큼 참으로 외롭고 힘든 밤이죠. 근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도 때로는 외로운 길을 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고 또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정도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외로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자, 본문 11절을 보시면 야곱이 이제 한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해가 져서 거기에 이제 유숙을 하게 됩니다.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잠이 듭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쓸쓸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 인생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집을 떠났습니다. 가족과 떨어졌습니다. 마음은 불안해요. 분노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편히 쉴 자리도 없습니다. 돌을 베고 자야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야곱은 그 자리가 자기가 원한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죠. 우리는 때로 원하지 않았는데 머물게 되는 자리가 있습니다. 또 원하지 않았는데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것을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 주님도 편한 길 걸으신 거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외로운 길을 걸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과 함께 좀 함께 기도하자 그랬는데 제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잠잤잖아요. 그리고 홀로 기도하셨어요. 홀로 그 외로운 밤을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도 그랬어요. 사람들 다 떠나갔습니다.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홀로 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길, 외로운 길이었다 할지라도 그 길이 결코 버림받은 길은 아니었습니다.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고난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이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돌베개를 베고 누운 그 자리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주위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도, 심지어 가족이 있어도 내 마음 편하지 않고 혼자인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무도 내 형편을 다 모르는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외로운 자리에 있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겁니다. 사순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도 외로운 길을 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외로운 길을 걷는다고 해서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무거운 마음 다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야곱도 혼자인 줄 알았지만 혼자가 아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나의 외로움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여러분, 지금 이 야곱이 보는 이 광야의 모습이 어떨까요? 어두운 밤이잖아요. 앞이 보이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어 이 사닥다리라고 하는 단어가 술람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술람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조그만 사다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할 만큼 아주 큰 통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사다리가 아니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큰 통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위아래를 연결하는 통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야곱은 혼자인 것 같지만 그 사닥다리의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닿는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과 야곱, 너는 관계가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눈에는 광야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너에게 지금 하늘 길이 열려 있어.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장면은 사순절과도 깊이 연결됩니다. 사순절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절기입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여요. 패배처럼 보입니다. 그 십자가가 마지막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십자가는 하늘의 길이 열려 있는 거예요. 하늘의 길이에요, 하늘의 길. 죄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열린 길이었어요.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닫힌 문이 열리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에게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닥다리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된 길을 보여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 사닥다리를 통해 하나님과 연결된 하늘의 길이 보인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늘의 길이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므로 영적으로 보면요, 자, 저를 따라합니다.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도 같다. 네. 자,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참된 길이잖아요. 그 길을 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막힌 현실이 있고 또 아무리 봐도 길이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깜깜한 그 어두운 밤에 광야를 보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란으로 가고 있지만 이 길이 어떤 길인가? 앞이 깜깜했을 거예요. 그 광야 같은 어두운 현실처럼 그의 인생의 일도 깜깜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깜깜한 길에 하나님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 하나님과 야곱이 연결되어 있는 그 사닥다리의 꿈을 보여주면서 결코 그게 아니다, 너에게도 하늘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길을 못 본다고 하나님도 길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내가 답을 모른다고 하나님도 답이 없으신 게 아닙니다. 사순절은 바로 이것을 보게 하는 시간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십자가는 주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로 가시는 길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의 광야도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길과 통로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라요. 내 눈에는 광야지만 하나님께는 길이 있습니다. 내 눈에는 십자가가 아픔이지만 하나님께는 구원의 길입니다. 내 현실은 막혀 보여도 하나님은 지금도 부지런히 천사들이 그 사닥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두려운 미래 앞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을 함께 또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은 이 말씀이 야곱에게 가장 큰 힘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미래의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약속을 해 주셨어요. 내 앞으로의 길이 어떤 길이다,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건 안 보여주셨지만 분명한 약속은 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은, 이게 가장 큰 복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은혜 아닐까요? 네. 또 너를 지키며 이렇게 말씀하는데 멀리서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바로 내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미래가 두렵죠. 내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염려가 되죠. 그래서 그런 일들 만나면 쉽게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미래가 다 보여야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약속은 언제든지 어길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어겨지지 않고 반드시 지키시고 그 약속을 실현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야곱은 광야에서 잠들었습니다. 돌베개를 베고 누웠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셨고 또 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겁니다. 돌베개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실 거예요. 또 막힌 것 같은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은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함께해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